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라고 그러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자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지역을 가든지 그곳에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 사실 31절까지 복음을 전하고 32절부터 34절까지가 그들의 반응에 답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바울이 설교를 했는지 우리는 한번 보면서 또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제단을 섬길 만큼 너희들은 종교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신 거고요. 또 29절부터 31절까지는 회개하라는 부분,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지금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언덕에서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신전들을 두고 많은 신상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미신적 어떤 그런 종교성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다하여 섬긴다는 어떤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뭘 쓰냐면 데이시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종교라는 단어거든요. 귀신이 두려워 귀신을 섬긴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걸 KJV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나 미신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덴 사람들은 그랬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서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왜 종교심이 많으냐? 내가 아덴을 쭉 둘러보니까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신전이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있더라. 신이 있을 건데 누군지 모르지만 또 신이 있지 않겠냐라고 단을 쌓았다 이 말이겠죠. 그거 좀 설명해도요. 그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이제 실상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참실 내가 알리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주석가들을 보니까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단을 만든 유래가 있습니다. BC 6세기 구레네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아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구한 후에요. 신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렇게 여러 감사를 하다가 혹시 몰라서 감사드리지 못한 신이 있을까 두려워가지고요. 희고 검은 양들을 놓아 그들이 앉은 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쌓아 제단을 드린 적이 있답니다. 그것에 기원해서 이게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내가 알려줄게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지금요. 알지 못하는 신 중에 진짜 신이 있는데 누구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이다. 그분이 천지의 주제, 주인이시다. 다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유권도 그분에게, 통치권도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지금 에피쿠로스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신들은 우주의 운행이나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무관심하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런 걸 지금 깨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천재의 주인,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근데 그분은
손으로 만든 저 신전 이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은 제한되지 않다 이 말도 있겠지만 어디든 다 계시다 이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만큼 부족하거나 연약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한 혈통으로 인간을 다 만드셨고요. 온 땅에 살게 하신 분이고 그 인간을 위해서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딱 정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각 사람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무소부지하시면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요. 인간 자체가 모든 만물 자체가 하나님 주신 힘, 그 성령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움직인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시인요. 제우스를 노래한 시인인데요. 이게 이제 BC 270년경에 활약했던 헬라 시인 아라투스의 페노메나와 BC 300년경에 활동했던 클레안데스라는 그 시인이요. 제우스에게 바치는 찬송 중에서 뭐냐면 우리는 제우스의 소생이다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걸 인용해서 제우스의 소생이 아니고 사실 누구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그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복음을 주기 전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지금요 그 시대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심판을 하실 거기 때문에 명하사 회개하라고 했은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정하신 사람, 심판할 사람을 정해놨다는 거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를 그 공의로 뭡니까? 심판할 날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작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에 그 전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산다라고 설교를 쭉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던 신을 만들어 놓은 너희들이 종교심이 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은 사실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외에는 다 가짜다. 그분은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정말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보내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의 때가 되면 끝난다 이거죠. 그때 믿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이 제게도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첫 번째는 야, 미쳤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일에 반응해서 다시 듣고 싶고 믿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지금요, 바울은 이제, 이들은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구나 싶어서 시간 낭비를 원치 않고 논쟁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뭡니까? 그들 아레오박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도 있죠. 몇 사람이 그를 딱 같이 가야 한 거죠. 그 중에 아레오바고는 관리라 그럽니다. 이 관리는 아마 그 아덴의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판위원회의 일원이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인도 돌아왔고요. 다른 사람들도 믿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지역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꽤 많은 비중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곳에 정말 교회가 세워졌다든지 역사가 일어났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 가든지 중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전도가 되어지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는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늘 전도자로서 축복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긴 내용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를 저희들은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함과 또한 정말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